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그러한 능력자였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서는 지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연약하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무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19장의 말씀에 나오고요. 또한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엘리야의 그 뒤를 잇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이 아하방은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진노해서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죠. 네가 바알 예언자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무서운 벌을 내게 내려도 좋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경고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러한 악랄한 각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낙심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시종을 남겨둔 엘리야가요, 홀로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좀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상황과 이 겪고 있는 사건 자체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느끼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위협에 그러한 죽음의 위협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예언자로서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 보이는 상황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엘리야였지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보여지는 상황, 내가 이제는 반드시 죽겠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도망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머물다 보면 이 불안함과 불신앙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머물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드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요, 그 상황에 정말로 목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고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해석입니다. 이 불신앙이 가득할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정말로 신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헤쳐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을 피해서 이 온종일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가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상실한 채 그저 죽기만을 간구했던 엘리야였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광야에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줘서 이 먹을 것을 그의 곁에 남겨두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놓치고 그저 낙심하고 이 열정이 사라졌던 그러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절망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다 사로잡게 되면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는요, 이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둥이 치고 땅이 막 이렇게 울려도요, 이 엘리야가 꿈쩍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눈앞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절망 속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은 예언자로
세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 절망적이고 의욕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의 사명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절망적이고 의욕을 잃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구나.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망적인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밝혀주심으로써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이 하루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한 우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